예,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의 제목이 뭐예요? 성민 나라 건국 시기. 성민 나라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네 짐승이 권세를 뺏긴 후 정한 때 세운다는 거예요. 정한 때 성민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죠.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얘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면 네 나라에 네 짐승이 권세를 뺏기는 네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짐승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 짐승들을 권세를 빼앗겨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권세를 빼앗겨야 되는 거지요. 그때 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신약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셔야 되느냐? 로마 시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로마가 지배를 할 때 죽으셔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봤던 책,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반 책에서는 멸망의 원인을 에, 현상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 그렇잖아. 아, 이 현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자연적 관계에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8절까지 보는데요. 넷째 짐승을 심판할 때 성민 나라를 태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넷째 나라라는 것은 로마입니다. 넷째 짐승을 심판할 때에 성민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야. 넷째 짐승 로마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셔야 돼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을 살릴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이것을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역사관이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관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 15절에서 28절까지 보는데 15절에 그럽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대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예,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이 말이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여기서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왕인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에, 불완전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불완전 시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시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이 말이 에쿠문이거든요. 에쿠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미 일어났고 바벨론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 있는 바사는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헬라와 로마는 일어날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일어났고 일어나 있으며 일어날 지극히 일어날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어날 것이로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의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일어날 것으로 되는 미래형으로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 시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뒤에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것으로 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18절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는요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패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 무궁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얘기하는 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세계사를 보라. 이것은 예수 재림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의 세상 세계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건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 세계에서의 영원 안에서의 세상 세계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안에서의 세상 세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넷째 짐승의 진상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역대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그런 황제였습니까? 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로마 나라는요, 아직 그 제국으로 있지도 않은 거예요. 로마 나라는, 로마 나라가 제일 처음에 건국이 된 것이 이제 753년에 건국이 됐다라고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동의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로마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제국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잔인무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로 밟으며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으며 있고, 있고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앞에서 우리가 봤지요? 앞에서 볼 때에 8절에도 그랬잖아요.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이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눈이 있고 그 입에는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 이 말이지요. 이렇다.
말하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 얘기 뭐예요? 로마 시대에 성도들과 이 로마 이들과의 싸움 속에서 특히 이 왕 시대의 싸움 속에서 뭐예요?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한 작정한 때에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한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고 이겼다 이 말이지. 이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 속에서 있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사망 것에 깨닫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음, 성도가 나라를 에, 얻었더라. 이걸 이제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요. 753년부터 다니엘이 지금 555년에 예언하는데 이 사이에 다섯 왕이 나타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나타나고 다니엘 시대에 6대째 왕이 일어나 다스리고 그 다음에 7대째 왕이 510년에 다스립니다. 510년에 나라를 다스리고요. 이제 그 뒤로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화 정치를 해요. 한 400여 년간 공화 정치를 합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삼두 정치 새 왕이 나타나요. 삼두 정치라고 하죠.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4년까지 삼두 정치를 해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여 년 동안 왕이 없고 공화 정치를 했던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간사 시대라 그러죠. 중간사 시대라. 그리고 중간사 시대가 아니죠. 공황정치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그걸 맞이하게 되고 삼두정치 시대에 세 왕이 합쳐서 열왕이 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열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성도가 아니 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입니다.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강한 대제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하를 삼킨다. 그냥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로마의 제국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라고 얘기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로마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들은요. 일반 역사에서는 그냥 그 강함을 표현하고 그 포악함을 표현하고 그 강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만 이게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열불. 여기 열불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설명하죠 열불.
그러니까 열 뿔인데 로마가 BC 753년에 건국이 되는데 이때는요 강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나라에 건국이 되어집니다. 일어날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새 왕들이 지난 그러니까 그 새 왕들이요. 왕들이 있지만 이 왕들을 갖다 와서나 왕 노릇 못하는 거예요. 이 왕에 의해서 이가 다스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소리가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알겠죠? 큰 말이라는 거. 큰 말을 한다. 그 제 옆에 왕이 나와가지고 제 왕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 시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법. 이러한 것도 어떻게 해요? 변개코자 한다.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왕이 나온 겁니다. 예. 악랄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악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는 그 손에 붙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에게 붙였다. 자기는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악해가지고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줄 알겠지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였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한테 이상으로 보여주고 예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라는 것은 63년에서 40 BC, 아니, BC가 아닙니다. BC 63년에서 43년 사이죠. 안티커스 파네스 시대, 안티파테르 시대, 안티코스 파네스가 아니고 안티파테르 시대의 그 왕 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유대를 지배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63년에서 64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때라는 것은 두 때. 두 때라는 것은 여기서 두 때에게는 헤롯 왕 1세, 헤롯 왕 1세와 피테엘이 유대를 지배할 때. 헤롯 왕 1세와 피테엘이 유대를 지배할 때인데 그때 뭐예요? 그 시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때라는 성도의 시련의 기간인데 이러한 두 때, 반 때, 한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손에 붙여서 성도들을 붙여가지고 이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 25절 이 얘기는 그 로마 시대에 악랄했던 황제가
아,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인데요. BC 63년에서 AD 27년까지 다스렸는데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악나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 고난을 받는다. 악랄한 일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옥타비아누스. 많이 들어봤지?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리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이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불완전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했고 심판하고 있고 심판이 된다라는 이런 불완전 시상으로서 전부터 진행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불완전 시상 앞에서 일어날 세상에 일어날 것으로 돼 이것을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이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심판했고 심판하고 있고 심판이 되어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로마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제국으로서 이 로마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권세는 뺏기가 되고 사람들은 살아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이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되리니 이들을 다 빼앗기겠다 이 말입니다.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지상교회를 포함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일을 만천에 공개하지 않고만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볼 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하신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고난 받게도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포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순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누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사관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인생관이 바르게 쓰고 역사관이 바르게 쓰고 세계관이 바르게 씁니다. 즉 우주관이 서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종말관이 서게 되고 이 모든 가치관이 서고요. 행복관이 서고 이 모든 것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이 가치롭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나 가치는요, 불변, 절대 진리의 가치관을 향하여 가는 그 가치관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부분적, 과정적 가치인 거예요. 이게 결론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결론적 가치로 보고, 결론적 행복으로 보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져 가는 겁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게 하고 몸을 이루어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가 절대 불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올바른 관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알게 되었기에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동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야. 참 행복, 참 기쁨, 참 가치 세워져서 즐겁게 살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